오늘은 계시록 7교회 중에서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가장 많이 비슷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대라는 도시의 정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니까 이러면 이제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로 치면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쯤 해당이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기 전 1000년 전에 생긴 도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산 위에 지어진, 산 위에 절벽에 지어져서 되게 안전한 도시고요. 그리고 한때는 부요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금이 나서 도시가 아주 부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난 도시를 생각하면 되겠죠. 금이 나서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다. 그리고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도 기원전 546년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AD 17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황제의 지원으로 이제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쟁과 자연재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 사대라는 도시가 갖는 특별한 정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남다른 관심입니다. 그 정서가 그 도시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연 종교를 많이 숭배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와 자연 종교를 숭배하는 이 도시의 정석 가운데 사대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자, 이런 도시, 이 사대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에 대한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7명, 성령을 상징하죠. 7명은 성령입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다. 그리고 이 사자는 천상적 존재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지금 지상에 존재하지만 천상적 존재임을 계속 우리에게 1장부터 그리고 2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과 7교회의 사자가 함께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성령님과 교회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이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 교회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도 성령님, 교회에 생명력을 더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님을 빼거나 분리하면 그 시간부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뭐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로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사백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칭찬 없이 바로 책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아예 칭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 이 교회도 칭찬이 있어요. 근데 이 칭찬의 대상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 가운데 소수의 몇 사람만 칭찬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칭찬과 책망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이름을 갖고 싶어요. 살았다라는 의미는 활기차다 혹은 생기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유행어 가운데도 그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 언양나무 교회를 누군가가 방문을 했는데 첫인상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 어떻습니까? 분명히 칭찬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냉랭하고 죽어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어떤가요?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 다니실래요?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대부분 원합니다. 살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활기차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살았다 하는 이름까지 가졌대요. 이름,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귀신이지 따로 이름이 있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귀신에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라. 네. 무슨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죠? 군대라. 근데 여기서의 이름은 권세, 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권세가 군대만 하다는 것이죠. 군대. 근데 여기서의 군대는 로마의 여단 병력 규모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2,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상주하는 부대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7귀신 들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7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과 권세로 치면 상당한 세력을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등장하는 이름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명성을 의미합니다. 명성. 화려한 명성. 살아있는 명성.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다? 명성이 있는 명성교회예요.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대라는 도시가 금으로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동이 석유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같은 도시는 엄청 화려합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세상과 화려한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예요. 사대교회도 이 사대라는 도시에 걸맞게 도시와 어울리게 활기차고 생기 있고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은유적으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모든 교회가 다들 이렇게 되려고 안달이 났는데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교회의 전략이에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름과 명성을 얻어서
그 이름과 명성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명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평가가 반전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 그 내면은, 속은 죽었다라고 주님이 사대교회를 진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도 주님, 내가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송장 썩은 시체와 냄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평가가 내려졌어요. 그렇게까지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누가 뭐래도 활기찬 교회입니다. 물론 살아있음과 활기가 복음과 일치하고 말씀과 일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런 활력이라면 우리가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라는 생각들이 계속 꿈틀거리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고 가능하다는 편에 설 것이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주님의 냉정한 평가는 죽었다입니다. 죽었다. 근데 만약 이런 평가로 끝나면 이 교회는, 이 사대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런 진단을 받았어도 사대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충분히 다시 살릴 수 있고요, 회복시킬 수 있는 의지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해결책입니다. 자,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자, 이 교회가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일깨어, 일깨어. 지금 7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일깨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일깨어.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죽었다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다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죽지 않은 것들이 사대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죽게 될 것이 뻔하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죽도록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방식은 우리가 구속을 적용할 때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이 구속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 정치. 자, 정치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썩었다고 진단을 하잖아요. 정치가 썩었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진단한 것처럼
정치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해요. 정치가 썩었다. 정치만 썩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요즘에 도마 위에 올랐는데 검찰이 부패를 썩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정치와 검찰을 다 포기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늘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특히 마음이 여리고 순한 분들일수록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정치판을 보면 개판이고 상식도 안 통하고 썩을 대로 썩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포기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만정이 떨어져서 관심을 꺼버리는 거죠. 정치판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정치가 비록 썩었지만 그래도 정치는 뭐다? 정치인 거예요.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입장은 그 정치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썩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않도록? 소금과 빛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그때 쓰여지는 거죠. 소금과 빛이 하는 역할이 그때 필요합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 정치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 구속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가장 성경적인 원리이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죠. 교육에 대해서도 나오는 말이 썩었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뭐 불신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러면 썩었으니까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뭐 새로운 교육을 만들자가 아니라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선한 부분 가지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모든 부패의 근원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죄입니다. 근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죄에서 찾죠. 그러나 세상은 죄에서 찾지 않아요. 그냥 뭔가 제도를 바꾸고 그런 것들로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그런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면 구속받은 자가 죄 문제를 처리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사람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회, 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나 하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아직은 살아있는 것들을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라. 이것부터 먼저 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명성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3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1대1로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날려 듣는 거예요.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지켜라, 지키라. 세 번째, 회개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생각해래요. 생각하라. 우리 박명준 집사님 이제 책 나눔 이제 하려고 하죠.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마침? 생각에 관한 거.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그 내용을 아마 가지고 지금 나눔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잘 다스릴 수 있고 그것만 잘 정리된다면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 생각이 정말 들쑥날쑥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려면 성경 전체와 성경의 뼈대죠, 뼈대. 성경의 뼈대가 뭡니까? 성경의 틀, 왁구. 그게 교리죠. 그 뼈대가 교리니까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교리를 아는 것이 결국은 생각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생각에 이 경계를 지어줘요. 바운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경계를 지어줍니다. 이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그 정치판과 이 사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극이라는 표현이에요. 극우와 극좌. 이 극우와 극좌의 선동에 빠지는 그 현상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온갖 이단들과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온갖 집단들이 다 섞여서 난리를 치는데 왜 극단이 생기냐면 특히 이 극단에 앞장서는 집단이 교회래요. 오규환 목사님이 아주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막 화가 잔뜩 나서 되게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극단을 이끌어가는 집단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극단에 빠질까요? 왜 양극단에 빠지게 될까요? 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그어주면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아, 여긴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죄가 그런 거잖아요. 죄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교리가 우리에게 경계선을 지어주면 그 경계선 안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정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죠. 근데 성경적이라고 해서 다 맞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문자적 성경주의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 극단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한 구절 꺼내가지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 전체의 주장인 양 주장하면 이건 답도 없어요. 이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에 대한 전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어떤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시작과 출발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되게 어려운 처방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그 달려왔던 길을 살아왔던 길을 무시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포기합니까? 자기 부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일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벌써 20년, 3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자랐어요. 그 다 큰 자녀들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있을까요? 부모가. 저도 이제 손을 못 대요. 쟤네들이요. 제가 손 댈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저를 개처럼 취급해요. 오지 말래요. 네. 이미 생각이 형성이 됐고요. 이미 그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커서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방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지나온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초만 해도 정말 멋진 가정, 멋진 부부관계, 멋진 인생에 대한 또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대략 난감합니다.
지금 4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름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죽었다라고 진단하셨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고 파격적인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래요. 처음으로. 그럼 그동안 얻은 명성들, 이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릴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몇 가지 뜯어고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래요. 처음으로. 처음 의미를 가져라. 아주 심각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믿음생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했는데 이러는 거죠. 집사님, 그거 믿음 아니에요. 수용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단이고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자, 두 번째 동사를 보죠. 지키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 지키다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우리 수요일날 몇 주 안 됐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좋은 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좋은 밭. 8장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 가운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에서 맺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좀 결실이 있으세요? 남은 시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좋은 땅을 사람에게 옮겨가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세요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나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제가 착할 선자를 썼어요. 그리고 아예 있을제로 도장을 찍었어요. 해석하면 저는 말 그대로 제 이름은 착함이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착함이에요. 착함이 있다. 있을제. 근데 이번에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저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 눈이 번쩍 뜨이는데 저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됐어요. 57년 만에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족보에 올라온 저의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족보를 봤는데 찾아봤더니 제 이름이 재선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광재래요. 이광재. 그래서 앞으로 이름을 바꿀까 해요. 안 되겠습니다. 착하게만 살았더니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빛광자에 재상재자. 그래서 뭔가 빛을 내고 명성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이건 토양일 뿐이에요. 이건 전제입니다.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기대하고 목말라 하고 원하시고 바란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먼저는 씨가 뿌려져야 돼요.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밭만 있으면 뭐예요? 씨가 뿌려져야죠. 자, 씨가 뿌려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까지 가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세 단계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누가복음에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시록도 지금 듣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듣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듣는 것에서 실패하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자,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요,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길가밭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마귀가 다 뺏어갔대요. 마귀가 뺏어갔고요. 그리고 돌 위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말라버렸고요. 가시떨기는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그냥 가시면 아마 99%는 다 이미 빼앗길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남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들은 말씀을 굳게 잡고 굳게 잡은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말씀에는 항상 그 말씀 앞에 인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드러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씨를 뿌려도 그냥 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바로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하고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 것을 기억한 것을 지키는 것,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일 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래요. 7교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일 깨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임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오신대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때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근데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는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진영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진영자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때 가면 회개가 그냥 절로 될까요? 회개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시는 오심입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사대 교회의 오심은 조건적 오심이죠. 만약 사대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오시겠지만 회개하면 주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와서 뭐 하세요? 심판하시겠지만 반대로 회개하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다행히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사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회개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5, 6절도 같이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제 옷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은 자는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사대교회가 칭찬이 없었는데 이들이 바로 칭찬받을 대상이에요.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수의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수가 남았듯이 사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한마디로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동행한대요. 동행, 함께 걷는 것을 말하죠.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래요. 한마디로 복음에 걸맞기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행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에요. 동행은 누가 할 수 있다? 합당한 자만, 주님께 합당한 자만, 흰옷을 입은 자만 가능합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위드 청년. 위드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청년입니다. 함께하는 청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주님과의 동행 아무나 하나요? 지금 사대교회를 보니까 합당한 자만, 흰옷을 입은 자만. 그래서 종말의 교회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의 옷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었는가? 흰옷을 입었는가? 여러분, 흰옷 입으셨나요? 앞으로 입어야 되나요? 준비는 해두었는데 아껴두었다가 그날 입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어차피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흰옷을 입지 않는 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흰옷을 입은 자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입은 흰옷이 더럽혀서 깨끗한가? 아니면 흰옷은 입긴 했는데 더럽혀져 있는가? 얼룩들이 묻어 있는가입니다. 사대교회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흰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옷들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 영향력교회는 어느 쪽인가요? 아직은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지키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한다. 자, 이기는 자는 또 약속하기를 흰옷을 입을 거래요. 그런데 이미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는 다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옷을 더럽힌 거죠. 그러나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사대교회에 존재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흰옷을 이기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미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이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 6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6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기는 자, 승리.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사대교회에게 적용하면 돼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한다는 건 뭐라고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러면 굳이 흰옷을 약속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미 입고 있는데. 이 약속이 종말에 미래에 성취될 약속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여기서도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가 된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도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흰옷을 입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흰옷을 입었고요. 아멘? 이미 흰옷을 입었고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을까요? 단,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자기를 세 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그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럴 바에는 우리 세상 등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따로 삽시다. 동기는 뭐예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역에 가서 살자는 것이죠.
세상을 견디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그냥 있으면 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을,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흰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옷 더럽히면 안 돼?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옷이나 입히지 말든지 옷을 깨끗한 걸 입혀놓고 세상으로 보내놓고 옷을 더럽히지 말래. 그 흙탕물이 튀는 세상에 우리를 보냅니다. 세상 속에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존재하되 끊임없이 우리의 흰 옷을 더럽히려는 세력들이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도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매일매일 깨끗한 옷을 입어요. 어때요? 하루 종일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노력합니다. 조심도 하고요. 근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공기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입고만 있어도 옷이 더러워져요. 입고만 있어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세탁해서 다시 깨끗하게 입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옷이 더럽히지 않고 입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냅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다시 빨아서 입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종말의 교회가 준비해야 할 옷, 갖춰야 할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인데, 약속인데, 생명책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에 대한 약속이에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까요? 그럴까요? 우리는 늘 이런 게 궁금하죠? 단 한 가지 행위를 가지고 이걸 참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이기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기록하고 못 이기면 기록한 것을 지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됐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안 되면 어떻게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이거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 구원이 절대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겨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시인한대요. 이름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전제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긴 자들의 이름을 시인한대요. 반대로 그들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것에 대한 전제입니다. 전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이기는 자들을 그 이기는 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냐면 나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이 순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택자든 불택자든 누구든 이 땅에 산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두 가지 답.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또 하나, 너 의롭냐? 너 누구냐? 너 의롭냐? 두 개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근데요,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많은 분량과 내용을 준비하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아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 자는 평생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나를 위해 살았고 나를 따르는 자였어요.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시인해 주시면 그게 전부예요. 이제 심판은 그걸로 종결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실까요? 시인하고 인정해 주실까요? 그거 준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범사에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입니다. 얼마나 작으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주님이 인정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합니까? 그 작은 것도 인정해 주신대요. 그 작은 것이라도 늘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